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멍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 우리가 져야 할 멍에. 여러분, 이 제목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 져야 할 멍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등에 매여 있는 멍에. 이거 왜 멍에를 맵니까? 밭갈기 하려고 등에다 멍에를 지고 밭을 갈잖아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뒤에서 워워 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사실 소의 입장에서는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죠.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지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바로 멍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싶지 않고 우리가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사도행전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뭐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누구를 자신 있게 외치기 시작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아무 맥없이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겁쟁이인 이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죽음에 대한,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거리로, 산으로, 들로 뛰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 점점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 성령의 원하심은, 소원하심은 유대 땅에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확산돼서 온 유대와,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퍼져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장까지는 유대 땅 안에서의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다면 13장에서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방을 향한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랍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결국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3장부터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으로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센터, 중심부로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14장에는
1차 선교 여행의 내용들이 잠시 소개가 되었다가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서울역이나 어디 근처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막 느닷없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 저 목사인데요. 그럼 똑바로 믿어. 뭐 이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천국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가장 핵심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 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신학이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 내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종착역으로 도착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15장부터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땅에 즉 이방 땅까지 퍼지도록 아주 중요한 선교 센터 역할을 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을 향한 그런 복음 전파의 중심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사이클이냐면 첫 번째 이 복음이 심어질 때, 즉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 뭐 핍박이나 박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가 되도록 핍박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핍박과 박해가 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서 전파할 때마다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자기 마을에서 내쫓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회 내부가 분열되거나 내부적으로 분열되거나 갈라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결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순히 그 교회 인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 안에 재정도, 경제적인 내용도 함께 성장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세속적인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돈이 없을 때는 그저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혜 이렇게만 살아갔는데 교회의 재정이 자꾸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또 재정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정을 잘 사용하고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복음의 어떤 철저한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분열되는 일이 없었는데 교회가 오히려 외형적으로 잘 되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생기고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지금까지 지내왔던 교회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열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마구마구 부흥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심지어 그 땅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이 얘기는 뭐하고 같냐면 개와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들이? 아니 개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아니 교회가 세워졌다고? 부흥했다고? 이야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그런가 하여서 정말 부흥한 거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몇 교사들과 몇몇 제자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짜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이 교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목격했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보고도 무엇을 말하냐? 그런데 뭐 하나가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뭔가 한 가지 2%가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뭔가 2% 부족한 구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뭘 받으라 이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만 가르쳤냐면 할례 이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마음속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우리 그동안 배웠던 바나바와 바울 선생이 가르쳤던 이 복음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본토 교회에서 온 그 교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저 말을 믿어야 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 바나바 일행과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바울이 그 승질이 참 불같은 이 바울이, 꼬장꼬장한 바울이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무슨 놈의 할례? 하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결국 뭐예요? 상처받는 건 누굴까? 누가 상처받겠어요?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한쪽에서는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할례 필요 없다고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상처 입고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은 누구야?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신학적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안디옥 안에서는 도대체가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여러분, 복음을 다수결로 내릴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손 들어보세요. 복음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자,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면 된다? 전원 다 들었네. 그러면 나머지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땅 하면 좋겠는데,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답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판가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판별하고 구별할 때 사람들의 손 올린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부는 할례를 받아야 맞는 것 같다라는 숫자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오로지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수결로는 이 해결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본토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답을 얻어와라 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원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없으니까 본토 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해결을, 신학적 논쟁을 벌여서 해결을 받아와라.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단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인 깊이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깊이가 깊지 못한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내가 꿈으로 본 내용들을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엉뚱한 세계가, 환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보다 환상을 본 그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환상을 주장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본 사람과 성경을 본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게 그게 옳지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집대성인,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 말씀이 옳지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로 손들어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이 교회보다 상해 기관인 노회라는 것이 있고,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총회라는 곳에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총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에 결말을 맺으라라고 성도들이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상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4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성도들의 보냄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쟁론하던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몇몇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은 율법을 충실히 믿고 지키고 따르던 사람들이었기에 옛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받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불이 어디에서 붙었냐면 안디옥에서 작은 불이 붙었는데 지금 이 작은 불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불로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자, 이때 어떻게 됐느냐? 자,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불똥이 튀는 막 쟁론이 일어나고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쪽과 무슨 소리냐.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어떤 쟁론이 막 오고 간 후에 결국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베드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7절 베드로가부터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안 전하려고 했어요? 안 전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뭐가 있나 하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사도 아닙니까? 저게 제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 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다. 그리고 그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자마자 고넬료가 영접하면서 그 집과 고넬료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찜찜했어요.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방인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소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더라고요. 지금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믿게 하려고 나를 택하신 게 아니냐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시작. 9절 아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즉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믿음 반대가 뭐예요? 불신. 세상적인 개념은 믿는다 하면 반대로 뭐예요?
못 믿는다, 이게 반대예요. 그런데 성경적 개념으로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는 사실. 뭐예요? 믿음의 반대 개념은 행위. 히브리서에 있죠? 너희들이, 야고보서에 있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먼저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믿는 어떤 의지적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하면 내가 믿었어 라고,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끔 하셨다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믿으세요? 아멘. 자, 손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항복시켜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 즉 내가 스스로 믿었기에 믿은 것이 아니라,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뭐예요? 그 이유가 혹시라도 너의 공로와 너의 노력과 너의 힘이 들어가서 믿는 것이라면 그 결과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눈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라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멍에를 제자들에게 그걸 또 매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매었던 무거웠던 멍에를 왜 또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 말의 결론은 뭡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의 결론이 뭐예요? 오직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의 행위를,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의 행위를, 구제의 행위를, 그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짚혀진 이 구원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일단락을 딱 짓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다음에 대뜸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무슨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자, 이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 제가 13절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누가 말을 마친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바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굴 말해요?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듯이 맞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16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뭘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더라. 즉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그 얘기합니다.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렇게 선포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쉬운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해요? 자, 19절 시작.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의 멍에로, 할례라는 멍에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까지도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베드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시작한다. 2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 다 뭐예요? 다 뭡니까? 어디에 나오는 조항들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조항들의 율법에. 지금까지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행위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새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지 말아라까지 얘기해 놓고 그 다음 20절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또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없으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이 나약함을 알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 보니까 뭘 만들기 시작해요?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경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상은 없고 오로지 누구 한 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은 하나님 외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 우리는 뭐 요즘 가면 정육점 가서 그냥 바로 그 신선한 어디에요? 도축장에서 잡아온 고기를 우리는 뭐 숙성까지 시킨 고기를 신선한 것을 사 먹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시장 경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냐면, 먼저 개나, 아니 왜 개가 나와? 돼지나 소나 기타 등등 먹는 고기들은 잡기 전에 이 잡으면 어디로 먼저 가요? 시장에 가서 내다 팔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가냐면 신전으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신전. 우상의 신전으로 먼저 가서 그 신 앞에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드린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사과, 배, 뭐 기타 각종 막 음식들을 제사상 위에다가 잔뜩 싸놓고, 사과는 또 윗둥가리를 탁 날려놓고, 배도 윗둥가리를 날려놓고 막 이렇게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밥 한 그릇을 쌀밥을 탁 해가지고 밥 한 그릇을 놓고 수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밥에다가 또 팍 꽂잖아요. 누구 먹으라고? 누구 먹으라고? 우리 조상 귀신 와서 먹으라고. 그런데 정작 와서 보면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누가 먹었어? 다 누가 먹어요? 식구들이 먹잖아. 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신전에 바쳤던 그 재물들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다시금 그 고기들을 어디로 내보내요? 시장,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 같은 곳으로 내보내는 게 당시 시장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다 뭘 사 먹는 거예요? 재물을 사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사람들이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바로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뭐예요? 원어로 따져보면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까운 핏줄끼리 그렇게 근친상간하는 것을 말하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뭐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야고보가 말씀한 이 의도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 번에 뒤집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의 의도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렸던 모든 재물들은 우리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린 자유함이 있다.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멍해가 있다. 그 멍해가 뭐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먹는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담배 피면, 교회에서 담배 펴요, 안 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라고 권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담배 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담배 피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모르겠어요?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다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그러면 담배 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봐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담배 뭐예요?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안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원리는 담배를 피는 것과 안 피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아요. 또 제가 목사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어디 식당에 가고 밥을 먹고 나서 담배 한 대를 딱 꺼내가지고 제가 딱 피는 걸 봤어, 사람들이.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는데
그걸 내가 담배 피는 걸 딱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대뜸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왜 담배를 피세요? 하고 물어본다라는 그 얘기가 뭐야?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더라고. 담배를 피고 못 피고 뭐 구원을 받고 못 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담배를 펴도 되지만 내가 담배 피는 행동으로 인해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펴도 되지만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는 그 멍에를 스스로 져라 그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지고 자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멍에를 지고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고 이러는 것이 누군가에게 뭐예요? 실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숨어서 몰래 피든지. 여기 가서 또 숨어서 몰래 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과감하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멍에 자유하지만 스스로 제한하는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담배를 펴도 된다라고 권장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콧구멍이 왜 아래로 향했겠어요? 모든 연기는 다 어디로 올라가더라? 아래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담배 펴도 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적극 권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면 콧구멍이 어디 있어야 맞아요? 이 정수리 위에 있어야 맞아요. 고래는 여기 위에 있죠. 숨 쉬는 데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여기 있어서 굴뚝을 위로 뿜어내야 이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왜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결코 담배를 권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담배 피면 뭐라고 합니까? 백해 우익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거룩한 전을 건강을 해치는 일로 더럽히는 일로 상하게 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하라라고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뭐 술 담배 정도 먹어도 되고 또 뭐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 라는 자유함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뭐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행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상대적 개념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려워요? 우리에겐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고 다 누려도 되지만 스스로 그러지 않는 것은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메고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야고보의 말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 식사하러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고 하면
여러분들 그 식당 주인들이나 이렇게 한두 번 얼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안 해도 돼요. 내가 저분을 뭐 얼마나 알고 저분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밝게 웃으면서 싹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뭡니까? 나 오늘 기분도 안 좋고 기분 꿀꿀하고 우울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쌩웃음을 지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멍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멍해를 짊어지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스스로 멍해를 메고 재갈을 물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우리 찬평한 교회가 그런 스스로 멍해를 메는 자유함을 포기하고 멍해를 메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